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오늘도 눈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만나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칼 헨리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가지 가장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오늘은 요시야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거룩한 말씀 신앙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행적을 평가하시면서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요시야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타락으로 굴곡져 있던 당시의 정황을 타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요시야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사력을 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 했던 요시야는 역사가 기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성도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그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시편 112편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언제나 그 안에 거하여 영원히 기억되는
이 시대의 참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요시야가 투철한 예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유월절이 지켜진 일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더러 유월절을 지킨 왕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상황에 따라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굳게 믿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요시야는 말씀의 명령인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말씀 신앙은 투철한 예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시야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던 예배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룩한 통로이며 그분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9절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졌던 유월절을 회복시킨 요시야의 신앙을 거울 삼아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셨죠.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한 것, 모두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요시야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요시야와 같은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시야의 신앙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처럼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인생에 무너졌던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에 거룩한 요시야로 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